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하고요, 아기들하고 함께 노는 때 놀이가 있는데요. 이 놀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이렇게 노는 것 같아요. 어떤 놀이냐? 깍꿍놀이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깍꿍놀이? 이제 서구권에서는 피커브 하면서 이렇게 하죠. 피커브 하는 이제 깍꿍놀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깍꿍 하는 놀이들을 항상 애기들 보면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쉽지만 우리 센트럴에 우리 애기 로아가 없어서 제 마음이 좀 요즘에 힘들어요. 근데 로아도 보고 싶고, 또 우리 그 교회 지우도 있고 어린 애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가면 거기 상가에 소아과가 있어서 그런지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이렇게 지나갈 때 애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엘리베이터에 같이 이렇게 타면은 제가 쓱 보고서 애가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은 제가 손을 쓸 수 있으면은 이렇게 감았다가 까꿍 하면은 처음에는 뭐야 이러고서 쳐다봐요. 근데 조금 이제 지나잖아요. 그리고서 엘리베이터 내릴 때쯤에 되면은 제가 이렇게 까꿍 하면은 한 번씩 웃어줘요. 그 미소를 보고 싶어가지고 까꿍 이렇게 하는 놀이를 같이 하는데요. 아니면은 이제 손을 못 쓰면은 눈 잠깐 감았다가 딴 데 보다가 까꿍 이러면서 해주는데 너무 그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까꿍놀이,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경험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고, 또 동생이나 이렇게 주변에 아기들이 있으면은 까꿍놀이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이를 하는 이유가 있죠. 단순하게는 그냥 깨르르 하는 그 얼굴에 그 미소를 보고 싶어서 깍꿍놀이를 하는 것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놀이입니다. 어떤 놀이냐? 이 놀이에 담겨진 조금 더 깊이 있는 교육 효과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좀 유식한 용어로 대상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이 계속해서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것을 길러주기 위한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까꿍 하는 게 그냥 애 놀래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가려진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있네 하면서 너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곳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는 이 신뢰함도 같이 길러주기 위한 이 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깍꿍놀이 그냥 대충 하는 줄 알았는데 되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서 주변에 애기들 있으면 깍꿍놀이 계속 해주세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뭐야? 그래서 근데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은 웃어주는 그 미소를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또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놀이인데요. 깍꿍놀이의 특징을 보면요, 엄마나 아빠나 이 얼굴이 사라지면요, 아기의 얼굴이 금방 되게 심각해져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또 내가 신뢰하는 그 대상이 거기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딱 가려지면은 갑자기 얼굴이 되게 심각해져요. 근데 까꿍 하는 순간, 얼굴이 다시 나오는 순간 다시 한번 그 밝은 미소를 되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상을 못 보게 되면,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로 인한 이 상실감으로 인해서 슬픔을 느끼게 되는데, 다시 그 대상을 볼 수 있게 되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얼굴을 보았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신뢰하는 대상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라는 이 대상 영속성과 신뢰감 형성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발달이 이 깍꿍놀이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게 가려졌을 때, 다시 보게 됐을 때 그 얼굴을 보았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놀이 안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요, 마치 깍꿍놀이를 하고 있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던 때가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원인 제공은 누구한테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사야 첫 번째 장 1장부터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잘 보시면요. 11절 같이 보여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수한 재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수장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하나님께서 배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제사가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충실하게 배부르셨대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 순 염소의 피를 근데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왜 그럴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왜 불편하시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만 온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한테 이것을 요구했냐? 너희는 지금 왔지만 내 마당만 밟고 그냥 가지 않냐? 라는 거죠. 13절의 말씀 같이 보시면은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어떤 상황입니까? 종합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게 아니라 충실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것들을 다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 내 마당만 밟고 가고 있지 않냐? 누가 너희에게 이런 거 가르쳤냐?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증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토에바라는 단어예요. 토에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토에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토에바. 이거 맞나? 맞아요. 토에바예요. 여러분 가증히 여긴다. 토에바. 딱 연상이 되시죠? 너무 신기하죠? 네, 히브리어 말인데 토한다라는 게 바로 연상이 되시잖아요. 역겹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 질색하다, 혐오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의 그 한국어 음가랑 되게 의미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가증히 여기다 뭐라고요? 토해봐. 하나님이 토하시겠다는 거죠. 너의 그 마음이 없는 그 제사, 그 예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혐오한다. 질색이야 너네. 역겹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제사가 토가 나올 정도로 역겨운 모습이라는데요. 이사야 29장에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9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서 모세 오경에서 레위기에서 번제를 드릴 땐 이렇게 해라. 화목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그 말씀 그대로는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없다? 마음은 없다라는 거죠. 너희의 입에는 너희의 입술에는 공경함이 있는데 입으로는 공경한다고 얘기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너의 마음은 없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려준 거 다 지켜서 행하는 것 같은데 네 마음의 중심은 어디 갔니?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면 저기죠. 쇼윈도 예배예요. 디스플레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여전히 향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안과 밖이 다른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의 심각성,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오늘 59장의 본문과도 이어지는 58장 앞에 장에서요,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형식이 있어요.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봐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마음을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은 이거예요.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무언가들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두들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하나님은 안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대해서 59장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외면하시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부족하기에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무감각하셔서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 때문인가? 너희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에 담을 쌓았어. 가렸어. 막히게 된 것이고 죄가 그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야 라고 말씀하여 준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나타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10절 말씀만 한번 띄워 주시면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여러분 그 앞에 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또 말을 하고 있냐면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인같이 더듬고 눈이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은데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어두컴컴해져서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건강한 자 같지만 그 안에서도 죽은 자 같다라고 스스로의 상태들, 결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세상에 대한 이 죄악된 열망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의의와 완전히 멀어진 완악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악행으로 어두운 일을 고집하고 있고 또 그 모습은 완전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맹인과 같이 영적인 흥함의 상태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빛이 비추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계속 죄악 가운데 뒹구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 결과로 나타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건강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져 버린, 치유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죠?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주 부르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희내니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혹시 우리의 생각 안에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늘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의 무엇이 다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뻔뻔하게 이 58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혹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괜찮은데 다른 공동체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이렇게만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착각 속에 아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요? 내가 너희를 가증히 여기노라. 토해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역겹게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에 있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구원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죠? 11절의 말씀 보니까 곰같이 부르짖으며, 부르짖다라는 쓰인 말의 이 뜻은요, 어떠한 말소리인지 어떤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괴성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큰 소리로 곰같이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에스겔이나 나홈에서도 쓰인 표현인데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슬픔을 다 토해놓는 그러한 슬픔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슬퍼하는가? 말씀 보니까요,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들 스스로의 그 모습을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죄를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모습이 이 11절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의 허물이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쳤고 그 죄가 우리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데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뭐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직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나이다라고 쓰인 동사가 우리가 잘하는 동사예요. 야다라는 동사, 경험으로서의 알미예요.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체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확실하게 깊이 깨달아 알아서 자신들은 어떤 존재다,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이 1%의 변명의 여지가 없이 흉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요, 영혼 1도 없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영혼 100% 완전 충만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그 회개라는 것을요, 잘 알지 못하면은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 아시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이거 만드신 분이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에요. 나치 정권에 반대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때 당시에 마지막으로 지은 시 가지고서 이제 만든 찬양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 본 회퍼가 제일 많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값싼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글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왜냐하면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값싼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이다. 그래서 값싼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가 나타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다. 십자가가 없는 은혜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라고 이 값싼 은혜를 정의합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인데,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의 싸움이 이 값싼 은혜와의 싸움, 그래서 값비싼 은혜를 얻는 것과의 이 싸움인데, 무엇이 값싼 은혜인가? 첫 번째 보니까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내 기분에 따라서 느껴지는 은혜예요. 이럴 때는 은혜가 느껴지고 저럴 때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색안경 은혜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뭔가 좋아, 뭔가 좀 찬양이 뭔가 내 머릿속에 좀 들어오고 내 마음에 흥을 돋가, 설교의 메시지가 좀 들어오네, 그러면 그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좀 상태가 좋지 않아,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럴 때는 야 은혜가 안 돼 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때 기준이 뭐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스스로 은혜를 찾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값싼 은혜는 어떤 거예요? 싸구려 은혜는 무엇으로 아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은혜가 바로 값싼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죠? 예배 때는, 수련회 때는 시컷 울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내 삶의 자리에 가서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배 때만, 수련회 때만, 기도회 때만 실컷 뭔가 되게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좀 카타르시스를 얻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은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그렇게 겉과 속이, 안과 밖이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죠? 십자가가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 정말 나아간다면, 영혼 100%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면 죄인인 것을, 아까 우리 현주 집사님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빛이 비춰지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근데 십자가가 없는 은혜는 뭐죠?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면서, 죄인이라고 아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입술로는 경외하나 나 죄인입니다라고 말은 해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 하나도 없이 죄인이라고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 은혜로운 척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사셨어요. 사시면서 보이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 수련 때 함께 나눴던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어요.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죠? 사랑이 충만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반대는 뭐죠? 사랑 없음. 모든 징후와 미움과 차별에서 용서와 회복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 무엇입니까? 온갖 미움과 징후와 시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으로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그런 말하고 그런 얘기하고 그렇게 보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징후가 가득한 채로 방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값싼 은혜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역겹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토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12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된 민낯을 직면하고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음을 진실로 알아차림에서 관계의 개선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어마무시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값싼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를 끊임없이 외치는 자입니다. 그냥 대표기도 할 때만 와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 말고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외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꼭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요, 이 말씀을 자꾸 타인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타인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쟤 좀 그래.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 하고 나눌 때요,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세요. 물론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해야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내가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요, 이미 있는 이 죄의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1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스스로는요, 그 막혀놨던 죄의 담을 허물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높게 쌓아져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 담을 허무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허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깨닫고 직면하고 고백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렸다면, 그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박수만 치고 찬양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말씀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소울풀하게 완전 100% 영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다면, 주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랑 깍꿍놀이 하고 계신 게 아니라요. 깍꿍놀이를 계속 길게, 하나님 이번에 좀 길게 하시네, 이제 좀 손 내리고 깍꿍 할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깍꿍 안 하시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늘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우리 그 찬양 고백하지.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무엇이 그것을 가렸습니까? 우리의 가식적인, 우리의 토가 나올 것 같은 그 위선적인 행함과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서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원인 제공자였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에 정말 철저하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질 때 예수의 보혈로 그 담은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담이 허물어지면은 어떻죠? 깍꿍놀이를 하는 그 아가가 손에 가리워졌던 엄마 아빠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됐을 때 찾게 되는 안심, 안정감, 위로, 기쁨을 얻는 것 같지요. 그 죄의 담이 예수의 보혈로 무너지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을 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안정감, 위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직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 내가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예배도 충실하게 나오고 내가 헌금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요, 왜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내고 있었던, 막혀 있었던 그 담, 죄의 담, 죄가 무엇인지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 직면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보혈로 담을 다 없애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십니다. 위선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행함 속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그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증하다, 토해봐, 역겹다,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기가 싫구나, 내가 너의 그 모습을 혐오한다, 질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런 소망이 없게 느껴질 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무시고 그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얼굴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가득 찰 것입니다. 마음의 일부만을 드리는 형식만 갖추는 위선적인 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마음 깊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